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있을 때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인내가 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시뿌리는 낮의 말씀에서도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해요.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는 열매들을 볼 때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랑이요. 사랑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용납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희락, 기쁨,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가정생활에 기쁨이 있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고 예배생활에 기쁨이 있고 교회생활에 기쁨이 있고 인생을 사는 기쁨이 있고 좋은 거잖아요. 평강, 화평, 평강 같은 말인데, 가정이 평강하고 내 인생이 평강하고 직장이 평강하고 부부관계가 평강하고 그런 모든 평강, 내 자녀가 평강하고 참 좋잖아요.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인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 오래 참음이 나온다. 오래 참음이 인내예요. 참는 건데 그것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조건 참고 살아가는 사람은 남에게 이용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참는 것이 과연 좋냐 나쁘냐 할 때 어떨 때는 좋은 거고 어떨 때는 별로 안 좋은 것이고,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서는 성령이 맺은 열매가 인내라고 말씀하고 인내를 통해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인내가 무엇이고 참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는 사람의 축복을 받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과 치유사역원 집회를 서울 같은 데서 하거나 제가 부흥집회나 이런 것을 인도하러 다닙니다. 그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말씀과 치유사역원 집회에 왔다고 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번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집회 시간은 총 7시간에 걸쳐 집회하고 치유사역도 시간마다 해주고 애언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많이는 안 해주고 주로 이제 앞으로 또 화요일 정도만 애언 사역 해주고 그럴 텐데 애언도 해주고 하여튼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이 월요일날 왔는데 월요일날 와서 거기는 다 숙식 문제가 다 되니까요. 잠도 자고 음식도 먹고 그렇고 있습니다. 월요일날 와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월요일날 와서 한 퀴에 해결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데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깝깝하고 있기가 싫고 빨리 나가고 싶어버리고 그런 사람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데 힘들어요. 설교 듣는 것이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요. 사역원 집회 때 되면 제가 설교를 기본적으로 1시간씩을 합니다. 1시간이나 1시간이 더 넘기도 하고 적어야 52분, 55분, 58분 그래요. 1시간이 기본 시간이에요. 제가 주일 낮에는 아니면 기도회 때 전하는 말씀보다 시간이 많습니다. 1시간 20분도 전하고 어떨 때는 2시간도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루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이 은혜가 안 되니까 그 예배 시간이 있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집회 장소에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서 잠을 안 자고 잠을 자려는 결심에 왔다가 거기에 있으면서 오전 집회 참석하고 오후 집회 참석하고 저녁 집회 참석한다는 그 마음으로 왔다가 첫 시간에 정말 있기가 어려우니까 가버립니다. 아니면 둘째 날에 왔다가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가버려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서서 은혜가 안 되고 또한 치유가 안 나타나도 거기서 잠을 자고 이틀 있고 3일 있었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실제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가 조언을 몇 번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언을. 버티고 있으세요. 여기서 자세요. 은혜의 자를 떠나지 마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은 그 다음엔 갑자기 다음날 되면 설교했다가 사람이 변해버려요. 변해버려요. 은혜가 와버려요. 기쁨이 와버려요. 삶의 어려움이 풀어져요. 이상하죠? 나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은혜 받는데 내 삶이 풀어진다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인내를 하지 못해서 인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적인 인내를 생각할 때는 몇 달, 몇 년 그런 인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인내는 이런 거죠. 집회를 해보면 그 잠깐 동안 하루 이틀의 인내도 굉장히 생과 사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돼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으세요. 기쁨이 없어도 참으세요. 오도방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엉덩이가 근질근질해도 주저앉아 있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내일까지 있고 모레까지 있고 집회가 마지막 때까지 환경이 이제 있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그때까지 버티고 있었으면 큰 은혜를 받았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봅니다. 이봉 교사님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박미영 집사님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이 끝까지 있었으면 큰 은혜가 올 줄을 사역자인 우리 눈에는 보여요.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 사람들은 모를 뿐이죠. 저도 맨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어요. 모르다가 어느 때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그 사람 마음이 돌짝밭이고 길가 땅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 가만히 있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그 돌덩이가 녹아들기 시작하고 부드럽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잠만 잤는데 다음날 되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당장에 자기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거기를 떠납니다. 집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회로 오면 한 4일짜리 집회를 해본다 그러면 이틀까지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틀 동안 은혜가 안 되니까 가버려요. 그 사람이 3일째, 4일째 인내로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열매를 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쁨의 문이 열려요. 삶 속에 주님 내가 해결되지 않아서 해결될 문제를 다급하고 급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것이 풀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역원 집회를 하다 보면 그 선한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이 그 정말 잠깐 동안의 인내예요. 잠깐 동안의 인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조언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스스로가 은혜가 안 되고 그 사람 스스로 답답한데 계속 있으세요. 그러면 강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있으면 하루 지나서 다음날에 어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이 자기 자원함으로 남아있을 때의 열매를 맺지 강압해가지고 억지로 앉아있어서는 그 돌덩이들이 녹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자원해서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권할 수는 있어도 강제로 하지도 못하고 또 어른은 강제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설교 시간 조용히 하셔야 돼요. 입을 다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에 꽉 찼습니다. 그 잠깐 동안에 며칠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회를 3일하고 4일에도 그 잠깐 동안을 버티지 못하면서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인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 인내인데 그 잠깐 동안에 인내를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긴 인내가 가능하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잠깐의 인내를 하지 못하면서 놓친 하나님의 축복을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많아요. 그 놓친 하나님의 축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회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계속 보니까요. 계속 보니까. 실제로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질병을 가진 사람이 그날 왔다가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제가 우리 박명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집사님 저분이 내일 있고 모레 있었으면 저 사람 치유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 그냥 있기만 있어도 치유가 됐을 텐데 참 안타깝네. 그래서 전에도 집회 때 있다가 잠을 이제 그 집회 장소에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 집회 장소에서 자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친척집이 있어서 가서 주무신 분이 있었어요. 거기서 잤어요. 다음날 안 해도 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바이 하셨죠.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아는 분에게 조언을 했어요. 다음에 집회 오실 때는 은혜가 안 돼도 집회 장소에서 주무시게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조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순종을 하셔서 아쓰는 지인한테 여기서 잘하고 집회 자리에서 잘하고 자기도 편하고 좋으니까 여기서 주무시라고 조언을 해서 그걸 따랐어요. 따르니까 첫날에 와가지고 은혜 안 받던 것이 둘째 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오고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회복된 것을 다 다시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이 이렇게 해서 그런 경우의 간증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니 인내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문제거리가 찾아오는데 왜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시험거리가 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볼 시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할 시간이 그 시험거리라는 이야기. 문제거리, 걱정거리가 찾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단지 문제거리로 끝내버리지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시험거리, 문제거리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거리도 쉽게 극복하고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시험거리가 왔는데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고 훈련시킬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단지 시험거리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버려서 마음이 지옥이 되고 생각이 지옥이 되고 삶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시험거리를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연단, 믿음의 단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단련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단련되면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오래 참음이 만들어집니다. 오래 참으면 항상 오래 참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은 오래 참는 걸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걸 통하여 내가 보지 못하는 열매가 갑자기 맺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인내하지 못한 것, 참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이 참는 것도 이빨을 악 다물고 오기로 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참음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나 뭐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고 그 육체의 연습에 불과하고 인내라는 것,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문제를 내가 혈기를 부리면 안 되니까 참아야 되겠다. 그런 참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인내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가져옵니다. 그 인내는 여러분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줍니다. 그런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이 기도 제목으로 회개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이 기도 제목으로 회개를 해야 될 내용들이 꽤 많구나. 이 죄가 내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구나. 이걸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한 달 정도 작정해서 이걸로 회개를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심죄라면 근심을 가지고 내가 너무 인생 살아오면서 근심으로 많이 내 마음을 물들여 버렸고 내 삶이 병들게 했구나. 한 달 동안 작정해서 내가 근심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회개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근심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식상하지요.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해도 성과가 없어요. 오늘 내가 근심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일주일 동안 하고 열흘 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둡니다. 해도 열매가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인내를 했던 경우라면 그것이 한 달이든지 2주든지 어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때까지 인내하고 내가 근심 가지고 회개를 제대로 했다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심 가지고 회개했다면 첫째는 그 인내가 온전히 근심을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 속에 인내를 하는 기도를 했더라면 내 근심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을 겪었을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들어오는 것을 그 사람이 보고 체험하고 겪게 됩니다. 의외로 그것을 잠깐 한마디로 회개해버리고 많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로 하나님 근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이죠. 이 회개하는데 인내가 없단 말입니다.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없고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인내라는 것은 말로 없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회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함으로 회개를 붙잡고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어서 은혜가 안 되니까 못 버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는 영영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떠나보내고 맙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버티고 그 시간에 그냥 앉아있으만 해도 조금 지나다 보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인내가 없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녁 기도회에 참석해야 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기도회를 참석을 합니다. 하루를 참석했어요. 은혜가 좀 됐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어요. 이틀을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틀을 참석하고 3일을 참석했어요. 3일을 참석하니까 좀 더 괜찮았어요. 괜찮고 마음에 감동이 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 4일을 참석했어요. 4일을 참석하니까 마음이 그저 그래요. 이제 그저 그래요. 3일까지는 괜찮은데 4일 때는 답답해요. 그리고 은혜가 안 됐어요. 다시 5일을 나왔어요. 5일째 되니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6일째 참석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안 하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맺을 때는 인내가 없으면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기대감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에 참석할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기도하면 은혜가 좀 오고, 이틀 기도하면 더 크게 오고, 3일 기도하면 더 크게 오고, 4일 기도하면 더 크게 오고, 5일 기도하면 더 놀랍게 나타나고, 그 10일 되면 더 다이너마이트 같이 어떻게 되고, 또 한 달 되면 그냥 더 음악이 빵 터지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으면 안 돼. 인내는 왜 어떻게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까? 열매가 안 보이거든요. 열매가 보이지 않거든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오고 기쁨이 오는데 좀 지난 다음에는 그것도 안 오거든요. 퍽퍽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 열매가 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남편을 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루 하고 믿음이 좀 생겨요. 이틀 하고 믿음이 좀 생겨요. 3일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요. 4일 기도하니까 집에 가니까 남편이 이제 안 피우던 꼬장을 피운단 말이죠. 그러죠? 5일 기도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또 기도한다고 혈기려고 성기를 부려요. 이런 일이 생겨요. 생기니까 기도를 이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인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인내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환경이 계속 기도한 만큼 변해가고 믿는 만큼 변해간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낙담하고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포기한 다음에 이제 한 달, 2달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다시금 힘을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옛날에 내가 멈췄던 지점에서 이어져 가야 될 줄 알지만 아니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새로 시작이에요. 새로 시작하지 옛날에 내가 멈췄던 데서 이어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다시 새로 시작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는 시작했다가 멈추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다시 남편을 위해서 또 작전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루 하고 이틀 하니까 남편이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5일 하고 일주일 하니까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요. 그다음에 2주일이 지나니까 또 더 못돼지는 거예요. 거꾸로. 변화 될 듯 하다가 그냥 더 못돼져요. 거기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가 결정됩니다. 거기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다 도루묵이 됩니다. 다 도루묵이 되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주는 열매가 오래 참음, 인내가 있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실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을 가진 사람들, 초조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있는 사람만 선한 결실,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보화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 어떤 부흥 집회나 집회에 참석한다면 그 집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괜찮은 집회라면 은혜가 첫째 날, 둘째 날 안 돼도 끝까지만 버티고 있어도 그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치유 기도를 내가 받는다. 그럼 예를 들어서 치유 기도를 내가 5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한 번 받아요. 뭔가가 되어질 것 같고 감동이 와요. 감동이고 찝찝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을 받았어요. 5번을 받을 수 있다면 2번 받았어요. 2번째 받을 때도 뭔가의 조짐이 있어요. 그러면 3번 받았어요. 조짐이 더 나타날까요? 아니면 답답해지고 내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냥 싫거나 아니면 뭐 결과가 안 좋게 될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상식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번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그 사람이 5번까지 받았으면 치유가 나타나버립니다. 열매가 나타나버립니다. 근데 3번 받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 기대를 합니까? 안 합니까?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고 기도를 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안 받지요. 그래 끝나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다음에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5번을 그 사람이 다시 또 받아서 치유된다면 또 그렇게 인내를 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왜 안 되느냐? 한 번 기도받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기도받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외적인 것이라고 아셔야 됩니다. 제가 다 여러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꾸저지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제가 종종 설교하고 또 나중에도 깊이 있게 다룰 기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고 하나님 공의,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증명이 하나님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를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지
정말 그것을 소원하고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지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지만 공의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근심을 하나님 물리쳐주기 원해도 근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근심이 물리쳐지는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치유 기도를 받을 때에 한 번에 치유되는 경우는 특별히 그런 경우는 제가 그래도 자주 봤는데 그런 경우는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두 종류의 사람은 한 번에 치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불신자는 표적으로 하나님 믿으라고. 불신자는 많이 치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초신자. 인자 주님을 믿고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연수가 없어요. 나온 지 한 달, 두 달 뭐 되거나 아니면 아직 안 믿는 사람은 치유가 그렇게 급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많이 해온 사람일수록 그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믿음이 있고 믿음은 인내로 증명되는 겁니다. 이 인내하지 않으면 그래서 믿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 기도를 받을 때 한 번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박준규 집사님이라고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우울증이 걸리셔서 다 만사 직장과 직업 다 포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사시려고 결정했어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근데 이제 아는 분을 통해서 그때 우리 교회 신앙생활 했던 그 강영애 권사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알기 때문에 소개를 해서 우리한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권했어요. 야, 퇴직서를 쓰지 말고 휴직을 일단 좀 하셔라. 휴직을 하시고 기도 받으러 오셔라. 이게 이제 남자분이고 나이가 있으시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낮에 일단은 기도를 받으러 오시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낮에 기도를 받으러 오시고 저녁 기도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사라져가기 시작. 우울증이 사라져가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이 끝내고 떠나버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본래가. 그분이 이제 은혜가 오고 우울증이 사라졌는데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위에 열매만 살아있지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더 다니셔야 됩니다. 기도를 더 하시고 더 기도를 받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서 한 달이나 이렇게 좀 더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걸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을 하셔서 계속 낮에 오셔서 기도받고 저녁에 이렇게 치유기도 또 오셔서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돼서 한 달이나 되니까 이제 그 시간에 인내가 필요하지. 그걸로 이제 완전 정리해버리는 그 인내가 필요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깨끗이 정리돼서 이제 지금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나서 명절 때마다 지금도 과일 박스 가져오고 감사하다고 지난번에도 만나고 저 만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부정 때 못 만나고 이제 선물만 갖다 놓고 또 가셨어요.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 시가 있어요. 단지 우울증 경우는 또 여러 치유된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잘 못하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며칠을 기도받으러 오라고 최소한 며칠이에요. 그럴 때만이 하루 올 때 주님이 치료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이틀 안 오고 3일 안 오면 그 다음 재발해버립니다. 재발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탄탄해지고 이거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야 그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초신자나 아니면 불신자를 제외하고는 그치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치유가 강하게 나타나는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 사역을 보면 뭔 영적인 원리를 안다 싶어요. 그 기도원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든지 치유될 때에 장기를 중장기를 잡아줘요. 당신은 우리 기도원에 와서 한 달간 이렇게 집회 참석해야 될 사람, 당신은 6개월을 참석해야 될 사람,
당신은 3개월을 참석해야 되상 이렇게 딱 정해버린대요. 하루나 이틀이나 일주일이나 아니면 2주 단위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뭔가를 안다. 저 사람도 영적인 원리를 안다. 말씀의 인내로 뭘 이루는지 저 사람이 정확히 아는구나. 그리고 그 기도원이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열매를 대부분 80% 이상이 치유를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그런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하는 인내는 내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오랜 기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몇 년, 5년, 7년 그런 기도도 있어요. 하지만 5년, 7년, 1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삶의 절대적인 어떤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의 필수적이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고통스러운 것을 인내를 요구하셔도 과히 그렇게 오랜 시간을 잡지를 않아요. 그러니 뭐 일주일이라든지 2주라든지 한 달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또 2달이라든지 뭐 그 기도원은 넉넉히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뭐 반년이라든지 그러지만 반년까지 이렇게 내 질병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 같은 것도 그렇게 갈 이유가 없고 내 심령과 삶이 지옥같이 변한 것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인내라는 걸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4월, 3월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것이 가을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여름에 태풍을 통과해야 되고 또 우기를 통과해야 되고 때로는 비가 안 오는 건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내라는 겁니다. 내가 날이 땡땡 있는 때학볕을 통과하니까 아이고 가을에 열매 못 거두겠구나 생각하고 뽑아버리면 인내가 끝났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건조하면 내가 물을 주고 걸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걸음을 주고 그리고 너무 햇볕이 뜨거운 것 같으면 차원망을 씌워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그래서 가을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인내가 없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서는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 내가 오늘까지만 인내했더라면 내일 열매를 거둘 것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 인생 속에서. 또 이번 주까지만 인내를 했다면 다음 주 열매를 거두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냥 참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인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었더라면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터인데 그 인내가 없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해서 내 감정 따라서 내 혈기 따라서 내 마음에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내는 지금 그 은혜의 자리하고 나하고 안 맞아버려요. 왜 안 맞는 줄 압니까?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내가 성령 충만해. 은혜의 자리는 성령 충만한 자리죠? 맞지요 이게? 나는 근심이 충만해. 그 자리하고 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만큼 나에겐 낙담이 와요. 안 맞는 것만큼 나에겐 절망이 와요. 더 많이 인내해야 돼요. 이미 나는 성령 충만해요. 은혜의 자리에 갔어요. 더 성령 충만함이 오고 더 큰 기쁨이 오고 더 큰 감격이 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인내가 필요하지만 다른 양상의 인내들이 필요할 것이나 아니면 그분의 인내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내가 근심이 가득해요. 은혜의 자리에 가면 내가 또 답답함과 초조와 불안이 가득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면 초조가 올라오고 불안이 올라오고 낙담이 올라오고 안절부절 못함이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와요. 그러니 나하고 안 맞죠.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두려움이 들어와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심과 절망과 낙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빛 대신 역사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하고 안 맞아요. 어둠이 자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발광을 하고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 사탄의 역사에 잡혀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있어요. 마귀가 들고 역사하고 감정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를 못 견디게 합니다. 그럼 나는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인내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고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내 감정을 내버려두고 감정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정서 초조함과 불안함과 답답하니까 숨쉰다고 밖으로 뛰쳐나가고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인내로 있고 그러되면 어느 때부터 내 삶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풀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내 안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평강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인내로 인해서 열매가 좀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래서 내 마음의 변화가 오죠. 내 마음의 변화가 와요. 내 마음의 변화가 오면 내 삶이 바로 변할까? 아니요. 마음의 변화가 오면 이제 말씀을 붙잡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있으면 삶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마음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왔어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내일도 그때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정심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오고 평강이 왔어요. 자동적으로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 기쁨과 은혜가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어야 돼요. 지키고 있으면 점점점 저녁도 기쁨이 있고 다음날도 기쁨이 있고 걱정거리 문제는 있는데도 그 다음날도 내가 그 기쁨과 은혜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일하고 역사하시다가 내가 기쁨을 지키고 있는데 내일에는 내가 낙담을 받아들이고 절망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다시 그때까지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이루면서부터는 하나님과 나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하고 나하고 무관하게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야지 여러분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인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인내를 이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이에요. 내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내 삶 가운데 환경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다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씩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인내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을 때도 믿고 인내하십시오. 또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감동이 주시면 그것이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 붙잡고 그것이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거둘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잠깐 있다가 하루 이틀 2, 3일 기쁘고 행복하니까 어떤 열매가 당장 보일 거거니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보인다는 것은 믿으셔야 합니다. 2, 3일이 아니라 2, 3일 있다가 감동이 오고 기쁨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듣고 희열에 사로잡혔는데 2, 3일 동안 잡고 있으니 열매가 없어서 2, 3일 있다가 버려버리면 실제로는 4일째 되는 날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5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올 은혜를 축복을 자녀가 못 받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아까 집회 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집회 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야, 저 사람이 이틀간만 더 있었으면 어찌 됐을까? 그건 그냥 보인다니까요. 추측하고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뻔한 것이에요. 뻔한 것.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내일까지 있었으면 저 사람이 삶이 지옥 같은 삶이 반지옥은 사라졌을 터인데 모레까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저 사람의 기쁨이 그냥 충만하게 왔을 텐데 내일 모레까지 있었으면 저 사람 병이 치유됐을 텐데 그게 많이 보여버리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보고 참 안타깝다.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사람이 계목골을 달아서 끌고 이렇게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소경이니까. 내일을 보지 못하고 모레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또 보는 걸 이야기해줘 봐야 그 사람 마음을 와닿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답답하고 강팍하고 닫혀있는데 어떻게 와닿고 깨닫고 보이겠어요. 소경한테 보아라. 보이느냐 해봐야 소경은 안 보인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 소경은 보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지요. 그런 것이에요. 그것 말고는 뭐 별 이야기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강팍함이 녹아져가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인내로 온전히 이루시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게 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인내가 부족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는지요.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로서 이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는 하나님이 하실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우리가 온 인내를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내 삶을 변화시키시며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